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르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셋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주신 그 귀한 말씀, 오늘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최선을 다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또 사례를 시작해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사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세계적인 사람으로, 인류의 모범적인 세계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그의 인생 삶에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이 자손에 더 큰 축복을 만방에 터뜨리고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번창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참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시겠다, 그렇게 하셔서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이 자녀가 없어서
또 창세기 16장 우리 어제 또 LSC 인터넷 방송으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 조급한 마음에 못 기다려서 조급한 마음 그렇습니다. 참 교회를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참 점점 조급해지고 참 신학교 때 시작할 때는 모두가 큰 꿈을 꾸어서 10,000명, 100,000명 막 이런 막 교회의 꿈을 꾸어서 신학할 때는 참 모두 이렇게 거창한 그런 계획을 막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서 참 내가 참 교회를 잘 이끌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맹세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7년간 목회를 신학을 하고 또 일반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3년 정도 걸쳐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일찍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족한 종에게 주시다 보니 신학교를 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또 대학원을 나오신 분들은 또 편입을 해서 신학 기간이 참 짧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를 많이도 훈련시켜서 1972년부터 신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꿈도 주셔가지고 너를 세계 최고의 되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와 이 은사를 받아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참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가 세운 교회라서 100년이 넘은 교회 지금 이진술사 알지 모르지만 동암교회가 우리 뭐 교회가 120년이 된 거죠. 120년. 참 그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뭐 다녔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릴 때부터 참 잘 알고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니까 더더욱 구제품도 받고 우리 알지 못한 그런 옥수수 가루 또 분유 미국에서 이렇게 가져온 분유들 이런 거를 교회를 통해서 또 담요라든가 그런 물품도 보고 상당히 그 신기하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기억들을 하면서 참 일찍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참 대단한 능력자로서 큰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에 참 들떠 있었는지 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시간만 지나면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또 신학비가 참 너무 많이 들고 시골 촌놈이 뭘 하려다 보니까 참 힘들어서 참 아르바이트도 하고 겨우겨우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시골에서 이 똥장구이, 참 우리 아버지가 똥장구이를 치고 아침에마다 진수 다 알고 있어? 아버지 똥장구이 치고 밭에 가는 거. 응? 밭에 가는 거는 참 우리 엄마랑 밭에 똥장구이 치고 늘 가는 거 봐. 뭐 그는 애사롭게 그렇게 똥장구이를 이렇게 치고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참 그 똥장구이를 우리는 뭐 참 그런 거 근처도 안 갔고 할 줄도 모르고 또 안 시키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똥장구이를 한번 쳐봤어. 이 참 똥장구이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너무 무거우니까 반통을 넣어서 짊어지다 보니까 이 반통을 지니까 이 똥통이 얼마나 쫄렁거리는지 한 컵 가득 차면은 이 안 움직이는데 힘이 없으니까 반통을 해가지고 그 쫄렁쫄렁거린 거를 참 이렇게 쳐보는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신학을 하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중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하면서 지나온 세월들 오직함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나의 부르심이 저렇게 아브라함처럼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겠다. 그런 줄 믿었죠.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친구들은 뭐 그런 데 대해서보다는 사명도 여러 가지를 받았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계시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방언으로 예언하고 뭐 늘 방언 글씨라며 통역하면서 하나님 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뭐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라 늘 그렇게 얘기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음성도 들려지고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막 자신의 차서 넘쳐서 우리 동암교회에서도 이상철 선생은 우리 참 모두 형제들이 우리 좀 먼 분들이 여기 지금 우리 동암교회 목사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노인분 권사님이셔. 집안 권사님들 얼마나 참 이렇게 대단한 길로 걸까. 그래서 참 우리 동암교회 이모 목사님이 나를 신학 추천해서 자기가 신학교에 교수로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보면 그분들은 은사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방언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뭐 계시라든가 뭐 꿈이라든가 뭐 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 그런데 없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돼가지다 보니까 설교할 때 꿈이나 은사나 뭐 방언이나 이런 거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전에 그 이모 목사님 오시기 전에 부흥회를 다른 목사님이 몇 분 계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임삼수 목사님이라고 대구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임삼수 목사님이 70년대죠. 신앙하니까 60년대라고 생각해요. 60년대에 와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불이 성령의 불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교회가 활딱 뒤집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상인 권사님 우리 어머님도 그냥 기도를 하고 불을 받아서 할렐루야 불 받아가지고 한겨울인데도 브라우스만 하나만 입고 그냥 열기가 있었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할렐루야 경광 돌리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사를 모르는 부임자 목사님과 물론 우리 합동체 목사님 다 잘 모르지.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아는 우리 친척 중에 이정길 집사였어. 아유,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만 잘못돼 본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정길 집사가 참 똑똑했어. 70년 전에. 아, 이 참 똑똑했는데 아하, 이게 큰일 난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말로도 할 수 없이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좀 우리 집안들의 이게 말이 아닌 거야. 그런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이상철 목사가 기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사이버 강단에서 참 예르스 인터 방송 쭉 얘기했는데 은사, 아내가 이 은사를 키워나가려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달픈 일이라. 어디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잘 없다 보니까 참 어려운 길을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전자를 했기 때문에 차곡차곡 은사를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창세기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시리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굶고 막 고통받고 어려워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올 수 있었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늘 설교를 보면서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늘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창세기 16장 이하의 말씀에 사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고 자녀를 번창시켜야 되지,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만 믿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람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믿다가도 사람 생각이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은 참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더라.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뱀이라는 놈이 사탄을 돼가지고 그 놈이 얘기를 하니까 달콤하고 야 들으면 참 좋아. 그 놈 얘기 듣다 보니까 선악과가 더 끌리는 거라고. 더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사람이 그렇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은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도 기중품이라든가 기종한 백이라든가 이런 거 자동차에 놔두다가 그 자동차 안에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차를 부수고 그 훔쳐가는 그런 수가 있는데, 이거 견물생이면 안 보면 그런 게 없는데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침까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안 했으면은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어떻게 할 건데,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러지도 뭐고 저러지도 못하는 차에 사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굽에서 사온 여종을 어떻게 통해서 자식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흔쾌히 허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이스마엘이 그도 통해서 태어나고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씨는 따로 있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보다도 이 애굽에서 사온 여종 사라의 여종이지, 이 여종이 임신을 할 때 그 주인 여인을 멸시를 했다고 말이에요. 참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오늘 그때는 그렇게 자녀 때문에 자식 하나 놀렸고 그렇게 예먹고 집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창세기 25장 오늘 본절을 보니까 이 사례는 죽고 후처를 얻었는데 이렇게 많은 생산과 축복의 역사가 더더불어 더블로 이런 축복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종에게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축복하셨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믿고 그냥 기도하면서 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행여나 내 방법대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방법대로 해봤죠. 하다가 보니까 실수, 실패, 좌절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머니 말씀으로 통해서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녀들 많이 가져서 참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보니까 많은 자손들이 3절을 보니까 그들아가 낳은 자손이더라. 참 그들아가 이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니까 소유감 늘어지고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대단한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삭만 두고 이 서자들은 재물을 주어서 흩어져서 큰 제국을 만들어 나갔던 것을 봅니다. 참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를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그 카페에서는 임파서블로 쳤습니다. 불가능하다.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인데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 참 인물을 띈다. 그런데 간단하게 너무 거만하니까 임파서블로 지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기적과 은사를 주셔서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리라 그런 것을 믿지만은 또 절망, 또 좌절, 절망, 좌절 수도 없이 했지만은 오늘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는 참 남달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겠다.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저 집 나간 이스마엘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쫓겨나갈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못 쫓겨납니다. 내가 쫓겨나면 내가 하나님 갈 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내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이 큰 족장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 그런데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어.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받고 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성경이나 많은 역사들 보니까 끝까지 하더라고. 전쟁 중에도 전쟁하다가 영웅이 태어났어. 우리 영웅 집사 이름이 영웅인데 그죠?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영웅이 있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영웅이 있어. 영웅은 언제 태어난다? 난시에 태어난다. 전쟁 중에 장군이 되면 이름이 나. 참 그렇습니다. 대단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전성하면 부족한 종 기도함으로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은사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어 잘했다. 그날 오리라 믿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참 힘들었는데 저녁 4시까지 참 고생을 했는데 참 힘들고 지난주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4시까지 잠도 잘 못 자다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하나님 너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능히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이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 줍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어야 했어서 우리 영웅 집사, 우리 현지 집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